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이렇게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혼자 한 명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쓸쓸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옆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아멘. 자,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아들같이 여기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당시 교회 상황이 이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잘 성장하면서 지도자의 자격이나 교회가 교회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쓴 편지거든요. 근데 마지막 6장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하면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하라 말씀하시면서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보통 이야기에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영화나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점점 하다가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꼭 말해야겠다. 그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옛날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 계시죠? 참, 미국에 오실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인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이민 가는 사람들은 가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이제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은 가서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보통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 밥 잘 먹고 건강하라.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어머니 마음에는 밥 잘 먹고 건강하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 마지막 장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단어는요, 이스라엘 초기 선지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 엘리야,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호칭이긴 하지만은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린다는 것은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선배 사역자가 영적으로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사랑으로 아버지같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밥 잘 먹고 정말 건강하고. 근데 이 모든 뜻이 이 말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너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저쪽만 아멘이 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아들아, 하나님의 딸아.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귀한 단어이고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는 사역에 성공할 것이야. 왜?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니까. 너는 사역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할 거야. 놀라운 은혜를 받을 거야. 놀라운 일을 할 거야. 근데 이거를 교회 영어로 딱 두 단어로 압축시킨 게 바로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너는 에베소의 목사라고 할 수 있지만 에베소 목사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성공할 것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살아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하고 믿음 있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이 다섯 단어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을, 영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운동을 한다면은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도, 예배, 말씀, 기도 외에도 내가 경건해지려고 노력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요, 인내하려고 노력하고,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못하고 속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하고 있다면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이 넘친다면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조급하고 빨리 포기한다면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만하고 강팍하면, 불신하고 믿음이 넘치고 불신하고 미움이 넘치고 조급하고 빨리 포기하고 교만하고, 이는 악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선한 싸움을 하고 결국에는 영생을 취할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과 싸우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요,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한 훈련으로,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경건하고 믿음 있고 사랑하며 인내하고 온유함을 쫓으라.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섬겨야지. 근데 뭔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은, 그거는 뭔가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내 안에서의 싸움과 바깥에서의 싸움. 내 안에서의 싸움은 뭐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제약된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더 즐겁고 내가 더 편안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내 말을 안 들어주면 화내는 거. 저희 그룹이 3월에 주차 봉사를 했습니다. 5주더라고요. 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또 바나바 섬김을 했습니다. 3부에. 그것도 또 5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섬기는데 복이 터졌습니다. 그룹 27 파이팅. 근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차 봉사하면서 바나바를 섬기면서,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교인이 오십니다. 근데 본인이 요구하는 거에서 저희가 못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화를 내시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왜 이래? 무슨 얘기죠? 보통 바나바 사역하면서 주차 봉사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거, 막아놓은 주차자리 그 콘 주황 색깔 그거 치워주세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희 그룹에 있는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섬기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 콘 좀 치워주세요. 좀 편하려고, 조금 덜 걸으려고. 자, 내 안에서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내 요구를 안 들어줘서 그분은 화나고, 섬기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새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하면서 치울 수 없는데 저분은 왜 저럴까 하면서 또 섬기시는 분들 마음 안에서도 또 쓴뿌리 생기고, 이게 하여튼 교회에서 하여튼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밖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안 변할 때가 있어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안 믿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악한 것들이 방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대상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내 안의 싸움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이 해야 될 문제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선한 싸움을 하라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했더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고 죽을 뻔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5번을 맞았다고 합니다. 3번 태장을 맞고요, 돌로 맞고요, 3번 파선당하고요, 강도의 위험을 느꼈고요, 동족의 위험을 받았었고요, 이방인의 위험을 받았었고요,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겪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일이 생겨도 물러서지 말고 싸워 이기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읽어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은 무슨 슈퍼맨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맞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도 어찌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할까? 저 같으면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죠. 한 번만 맞아도 내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나? 이 매를 맞으면서 꼭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지에 갔는데 누가 구박합니다. 구박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때리고 막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과연 또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누가 그런 곳에 쉽게 거기에 또 가려고 할까? 근데 정말 감사한 일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험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근데도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저희 아버지 세대에게 복음을 전했고, 저희 어머니 세대, 얼마나 참 험하게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교회 간다고 자기 남편한테 구박받고, 근데도 복음을 전하니까 저희 세대에 와서는 또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저희 자녀에게 전하고, 그 어떤 험난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정말 구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누구는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맞아 죽더라도 복음 전해야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선한 싸움을 하라 하면서 영생을 취하라,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거든요. 디모데는 영생을 받는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실제로 디모데 자신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증거하는데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선한 싸움을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가? 그래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은 이게 전제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선한 싸움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해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니까 선한 싸움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선한 싸움을 하여 예수님 같은 성품과 삶을 살다 천국에서 영생을 받으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요. 지금은 썩어 없어진 육체를 입고 살지만 결국 육체가 죽으면, 우리 누구나 다 죽어야 되거든요. 죽으면 우리의 영은 새로운 몸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니까 라고,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 사람 디모데는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디모데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예.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턱을 열고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바라보던가. 예. 그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선한 싸움을 하고 명령을 왜 지켜야 되는가? 자, 13절 보면은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15절 보면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그리고 오직 죽지 아니하시고 빛에 거하시며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게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지. 예수님이 증거하신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디모데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뭐라고요? 흠이 없고 비난받을 것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죄를 범할 권리도 있고요, 흠없이 살 권리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을 괴롭힐 힘도 있고 남을 구할 수 있는 힘도 있더라는 거예요. 법을 피해서 죄를 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나 혼자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면서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의 영을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누구죠? 바로 나와야 되는데, 진리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위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전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가?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전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생명을 살릴 그 힘도 우리에게 있고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괴롭힐 수 있는 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너의 권리는, 너의 힘은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확실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하는 말이, 부자들에게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 선한 사업에 열심히 하여 나중에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받으라.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생명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요. 갑자기 왜 부자 얘기를 할까?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할까? 선한 사업을 하라고 할까?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이미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할까? 디모데는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디모데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자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선한 일을 하자고, 선한 사업을 하자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물질과 권력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세상적인 말들과 일을 하자고 할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더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갖고 있는 자들 중에 말씀이 아닌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자 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힘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거짓된 지식이나 망령되고 허한 말을 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왔을 때 휩쓸리지 말고,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요? 위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힘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사업을 하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거든요. 지금 아직 5살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만약에 저처럼 목회자가 돼서 다른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교회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요새는 뭐 카톡이나 전화를 하니까 과연 그런 상황에 있는 아들에게, 그런 목회자에게, 선배 목회자로서, 아버지로서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카톡을 보낼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단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권리로서 같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사람하고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건 누구라고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사람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약한 것이 뭐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이 우리는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정말 교회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권리가 있습니다. 내 힘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저희 삶을 통하여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싸움에 이기며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